오늘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베드로. 오늘 제목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셨는데 우리를 왕적인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적인 권세를 주시고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셨죠. 사실상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됐거든요. 보좌에 함께, 우편이라는 것은 따로 다른 자리가 아니라 보좌에 같이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고 그랬어요. 함께. 보좌는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 영어로 스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인간이 이 자리를 놓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됐기 때문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돈을 정복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됐고, 여러 가지 것을 삶을 정복해야 되는데 삶을 정복하지 못하고 찌들렸기 때문에 공부를 정복해야 되는데 공부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운동을 정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복이 안 되고 늘 시기 질투하고 비교의식 속에 있고 내 것만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만큼 안에서, 그 분량 안에서 자유함이 없고 해방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고 그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찾게 된다면 사실상 이 삶이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를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 갔냐면 우리는 독서실이 있었어요. 근데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독서실. 그럼 독서실에 가면 독서실을 한 달 끊는다 그러면 거기서 잠도 잘 수 있어. 그럼 독서실을 딱 가면 친구가 막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독서실을 간다고 딱 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딱 저를 보더니 아버지가 딱 그러더라고. 가면 공부가 더 안 될 텐데. 아니 왜 공부하려고 거기 들어가는데 왜 공부가 안 되죠? 딱 갔어. 그랬더니 이틀 만에 공부가 안 된다는 걸 발견했어. 딱 내 옆자리에 만화책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딱 공부하려고 보니까. 그리고 그 만화책을 다 돌려보더라고. 다 나도 잘 빌려줘. 그리고 또 만화책만 돌려보는 게 아니라 좀 악한 것들의 책들이 나한테 다 오더라고요. 정신이 딱 나가더라고 거기서. 또 그 도서관 바로 앞에 그 골목에 오락실이 있어. 왜 이렇게 가기도 가까워. 그리고 친구들이랑 저녁에 같이 잔다고 하면서 새벽 2, 3시까지 막 놀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고 그게. 독서실은 학업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집에서 그냥 방에서 공부하는 게 답답하지 내가. 왜냐면 막 밖에 나오면 엄마가 계속 공부하는 거 보고 있고 하고 나는 힘들지. 집에 내 방이 최고로 공부의 장소라는 걸 깨달았어 저는.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면서 영적인 것을 찾아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공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는데 식탁에 앉아서 다 말씀 다 준비해요. 그냥 완전 집중 상태로 딱 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돼요. 잘만 돼요.
내가 어디를 가서 공부를 막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제가 막 만약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더 못하지. 스터디 카페 가면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가 딱 귀 꼽아놓고 앉아서 막 게임 3시간 해도 아무도 나 간섭 안 해. 엄마는 나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스터디 카페 갔으니까 공부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친구들이랑 같이 멀티로 게임하고 있어. 멀티로 피파 해주고 있어. 막 3시간씩. 엄마는 나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아. 집에서 하십시오. 제 말은 어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운동이건 학업이건. 좀 학업 안 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전교 1등 해도 마음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에 망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꼴등해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루트를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영국에서 박사까지 했지만 참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중독으로 가고 결국에는 실력을 정확하게 쌓지 못했어요. 제가 뭔가를 통과하는 쪽에 퀄리피케이션 어떤 자격을 따고 간판은 땄죠. 제가 영국 박사라는 간판을 땄지만 영어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박사 안 해도 외국인하고 잘해. 근데 저는 영국에서 3년간 7년 반 있었잖아요. 근데 3년 4년 차 때까지도 외국인하고 막 말하는 거 두려워. 뭐야 이거. 진짜 실력이 없는 거잖아. 박사 들어가기 전에 영어가 능통하게 돼서 공부를 시작해야지. 안 그래요? 막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우겨서 간 거야. 막 용기를 내서 간판을 따야 되니까. 얼마나 창피했던지 제 마음이. 근데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는 창피하지 않더라고. 아,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고 눌릴 수 있고 나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박사 4년 차 때 복음을 받고 나서 저는 딱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왔지만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걸 그냥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찾아가야지. 근데 얼마나 자유함이 오든지 공부가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되더라고. 망하면 그냥 한국 돌아가야지. 지금까지 내가 우격다짐으로 해왔던 거 뭐 납둬.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하면서 영어가 그때부터 편하게 되는 거야. 진짜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박사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아휴 지금까지 진짜 내가 억지로 막 열심히 해온 거 그런 나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유해. 그러면서 못하는 나를 억지로 포장하지 않고 못하는 대로 그냥 가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우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영국 친구가 생겼어. 한 명이.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진짜 나는 생활 영어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배웠어. 얼마나 자유하던지. 그때부터 살살살살 진짜 영어가 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공부도 수학 공부도 너무 괴로우면서 하지 말고 수학 막 전교 1등 하면 좋겠지만 또 이 말 하면 또 수학 공부 안 할라. 제가 막 편미분 방정식 이런 것까지 진짜 잘 알아요. 편미분 방정식 아세요? 편미분 방정식? 그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줘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아는데 생활에서 안 써먹더라. 여러분 진짜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너무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해놓은 그 길 속에서 꼭 1등 안 해도 돼. 사실은 1등 안 해도 됩니다.
좀 자유로우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나만의 것이 있는데 그거를 찾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고 상관없이 착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나만의 것이 있어요. 나만의 것.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을 때 비교의식도 벗어나고 다른 사람하고 시기 질투도 벗어나고. 저는 그 시기 질투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그걸 갖고 시기 질투를 가지려고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어떤가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그게 왜 왔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막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배틀그라운드 그거 하면 어때? 상대방이 파밍 얼마나 했는가, 저 사람 파밍 뭐 했지, 뭐 폭탄 뭐 가지고 있지, 맨날 그 재고 있잖아요. 짜가 무슨 무기 들고 있지, 막 그렇게 사는 거야. 상대방이 나보다 뭘 더 가지고 있냐, 막 그거 막 서로 재는 거야. 계속 삶을 살면서.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자동차 먼저 가졌냐, 탱크 먼저 탔냐, 내가 저 탱크 뺏어야 되는데, 무기를 권총 들었는데 저 사람 기관총 빨리 뺏어야 되는데, 막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경쟁, 살아남기. 그리고 짤을 내가 먼저 쏴서 죽여야 돼. 빵 쏴서 죽여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싸우지 않는 인생, 경쟁하지 않는 인생,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걷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딱 오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나 그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딱 믿어지더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예수님과 똑같은 응답을 받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통해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이 열렸기, 생명의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마음 편안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막 자살하고.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미래가 안 보여서 자살하는 거야.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그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끝날 때, 죽을 때 죽더라도. 아멘이시죠? 사람이 10년 동안 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은 1년 만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물 붓듯이 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제게 임하고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저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나를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그 증인으로, 모델로 삼아 주십시오. 더 이상 저는 과거에 지친 인생으로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해요. 저는 32살 때부터 이게 딱 자유가 왔어요. 왜 이렇게 편안하냐? 평안해요, 진짜. 마음이 평안해.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위로와 약속. 흩어진 나그네. 이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근데 엄청 핍박받고 있었어. 핍박 이때. 이때 당시에 유대교가 엄청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엄청 박해했었고, 로마 제국도 박해했죠. 유대인하고 로마가 최고로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가 많은 상황 속에서 위로와 믿음과 용기를 주려고 이 소망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이 편지예요. 이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었거든요. 흩어진 자였지만 남은 자였어요. 영어로 남은 자가 렘넌트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지를 보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시련. 그러니까 어려움. 여러분 삶에 어려움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와요. 어려움을 허락하셔요. 근데 금이 불에 정련되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금이 저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옛날 칼을 갖다가 그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옛날 칼이야. 옛날 막 몇백 년 전 칼이야. 그거 어디서 주워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막 정련을 해. 막 그거 막 쫙 현대 기술로 새 칼로 만드는 그 복원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3분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올라오는 쇼츠 같은 게 딱 뜨더라고요. 이게 재밌어. 막 완전 녹슨 칼인데 물에다 딱 넣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약품 같은 거 넣은 다음에 전기 딱 연결하면 뽀글뽀글 하면서 막 녹이 막 다 빠져. 그걸 갖다 불에다가 막 담금질을 해. 그러면은 막 거기에 겉에 보이지 않는 그 불순물들이 푹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약품을 또 발라고 칙 하면 막 쫙 벗겨져서 진짜 몇백 년 전 녹슨 칼인데 새 칼로 딱 바뀌어요, 과정이. 우리를 어려움과 그 불같은 막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으로 만나고 순수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연단이 돼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온전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 믿고 시작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들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굉장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어. 동생하고 떨어져 지내야 되고 막 어린 나이에 너무나 새로운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막 혼자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그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상처받지 말라. 절대로 상황에 상처받지 말고 가정 환경이나 부모님께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두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걸 오늘 완전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제가 감사를 놓치면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조금 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나를 잘 가르쳐줬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난 왜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은 상황이 나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불평하고 있으면, 사람한테 불평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과 큰 갈등마저도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정련하고 연단하는 도구구나.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어려움이 나의 육신 체질을 더욱 무너뜨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도구라는 걸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복종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의 신분,
이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에 보면은 남을 미워하지 말고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말고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흉보지도 마시고요.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현대어 성경이 좀 엄청 쉽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기 좀 편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 여러분 성경을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를 딱 했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막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그냥 한 장 읽으면 돼요. 한 장 딱 읽으면 말씀이 사실은 딱 들어가면 영적인 게 쏙 들어옵니다. 싹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베드로 전후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줄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말씀 묵상을 살짝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현대어 성경을 제가 뭐 그거 만든 사람들은 아는 게 아니라 성경들이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이 중고등학생들이 읽기가 좀 편하다. 말이 쉬워. 현대어 성경 저도 사놓고 근데 뭐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성경이 뭐 최고로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한번 쑥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말씀 자체를 읽을 때 너무나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읽을 때 이해 안 가고. 근데 이해가 쏙 가면서 한 장을 읽을 때 쏙 가는 것이 그 현대어 성경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딱 해야 되는데 기도를 딱 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기도가 안 돼. 잡념들도 많고. 그때 말씀 한 구절을 쏙 읽고 한 장, 두 장 정도 딱 읽고 기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딱 말씀 받은 걸 딱 기도 딱 하고 공부하면은 집중이 잘 될 것이다. 우리 배태준 형제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다음 주나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다 다음 주나 그죠? 네, 18일 날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러니까 영생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상담실에 와서 쉬는 시간대마다 와가지고 읽고 나서 그 성경을 이제 다 읽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엄청 많은 중독들과 심지어 난독증까지 있었어. 글씨를 읽으면 사실은 글도 잘 못 읽었어. 태준 형제가 글도 잘 못 읽었어요, 여러분. 글을 읽으면 글을 막 떠듬떠듬 읽어. 너무 많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글을 잘 못 읽어. 근데 글을 읽다가 막 다음 줄 읽어버리고 막 밑에 줄 읽어버리고 막 그 정도로 이제 책을 많이 안 읽고 했는데 성경을 일독을 하니까 그거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면 마음 속에서 시를 막 영적인 감동이 올라오는 글들이 막 써질 만큼 성경만 읽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해라 그거 했더니 너무나 막 아이들 사람들 소리 속에서 막 이게 정신이 힘들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상담실 와가지고 읽은 거야. 읽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 태준 형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100편이 넘게 써 있는데 그 100편의 시들이 다 영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집중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어린아이 같이 갓난이와 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역자가 옆에 없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놓고 읽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냥 어느새 그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찬 형제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경찬 집사님. 경찬 집사님이
40일 기도를 한다고 교회에서 3번 정도 하더라고요, 혼자.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딱 왔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딱 느껴지는 글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2번째 40일 기도를 할 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문구점으로 일하러 가기 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걸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더니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글을 보고. 야, 그냥 살아계신다. 나는 배태준 형제를 봐도 살아계신 게 느껴졌고 내게도 느껴졌지만 경찬 형제한테 그 하나님의 영감이 딱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주십니다. 누구나 만나주세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길은 모든 인류에게 열어져 있어서 누구나 구하고 찾는 자는 아무나 값없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전하게 사모하면 된다고 써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사모하시면 여러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권위에 순종.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이 사회 이 모양 이 꼴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국가가 왜 이 모양이야. 복음으로 다 바꿔야지. 막 이런 식으로 다 잘못된 것들도 고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국가의 법률과 나라의 왕,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하인들은 주인을 존경하고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위에 잘못된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참 어려워. 저는 기분이 상하면은 막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됐으니까 잘못한 건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는 다 사라진 거 아니야? 사회 정의 막 이렇게 막 마음속에 이런 게 많은 사람인데 그 영적인 잘못된 흐름에 분위기에 맞춰서 세상 거에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우상숭배해 그러면 막 우상숭배 절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영적 분위기에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잘 봐보세요. 사울 왕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이 나라 꼴 이 모양이니까 내가 나라 전복시켜서 내가 왕이 돼서 제대로 한번 이끌어 봐야겠구나 안 하고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아요.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팍팍 처리해버리시고 바꿔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기다리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큰 오해를 당했던 요셉을 보세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신하들이 모함해서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된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오 왕을 어찌나 존중했던지. 다리오 왕은 모함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얼마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왕한테 잘했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할 건데 어찌 그렇게 잘못된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말 안 하고 왕을 딱 존중하고 왕의 대화하는 거 보세요. 사자굴에 찾아왔던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자기는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함도 일어나고 왕이 자기를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대답을 하지, 자기 위의 건의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권에 대해서 자기가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삶에 이게 나는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에스더 왕비의 남편은 폭군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사람 잘못하면 그냥 막 죽여버리고. 근데 에스더 왕비 바로 위에 있던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엄청 예뻤는데 그 여왕이 폐위가 됐어요. 왕비에서 잘렸어요. 한마디로. 왜 그랬냐면 얼굴이 예뻐서 콧대가 너무 세서 왕의 말을 함부로 했어요. 왕이 아무리 세도 그 아내는 남편의 목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사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함부로 말도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아내들이 자기 자존심으로 또 자기 기분 상하는 대로 남편에게 다 함부로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왕한테 와스디하고 정반대로 해요. 자기가 왕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전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2번 잔치를 벌이면서 왕을 존대하면서 딱 움직여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러면서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또 권면해줘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으려 하는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손해 입었다고 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 나쁜 놈, 바보, 이렇게 누가 나한테 상한 말 하면은 속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깊이 알수록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목사가 돼도 막 상하고 썩고 자기 속에 막 괴로운 것들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짜증나더라고. 막 짜증날 때가 많아요. 가족이 상한 마음을 갖고 어디서 막 상처받고 밖에서 괴로운 일을 당하고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막 어디서 힘든 일을 당하고 왔어. 그러면 가까운 남편에게 자기의 상한 그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기도가 깊이 안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아직 안정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짜증을 내가 못 받아줍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알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가 점점 될수록 뭐가 되어지냐면 점점 아내나 자녀들에게, 안 그러면 나도 같이 화가 나서 막 싸워버려. 근데 언제 되냐면 내가 기쁜 기도가 되고 있을 때는 항상 뭐가 되냐, 밖에 짜증나는 소리를 그 사람한테 내가 옛날 같았으면 진짜 그만해, 나도 이제 그만 못 참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말을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그 상황을 기쁨으로 좋은 말로 전환시켜줘.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을 때는 언제냐,
내 마음에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면서 평안이 있을 때만 돼요. 저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기도 속에서 다 연결돼 있을 때는 그게 돼요, 항상. 근데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저는 안 돼요. 같이 싸우래요. 아 그만해 좀 그만 좀 말 좀 지금 왜 리아 너 스테라랑 싸우고 있냐 지금 그거 아빠 지금 열받친다.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하면 너 딱 혼나기 직전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기도가 돼 있으면은 그런 말 이렇게 딱 쏘아붙이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말이 나요. 아멘이시죠? 그거는 기도가 될 때만 돼요. 그래서 밖의 환경이 나를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문제다. 저는 항상 봅니다. 내 상태가 문제지.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는 사실 한꺼번에 이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내 조급함이야. 이 사람을 바꿔버리고 싶은 내 조급함이고. 결국에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내가 잘 가야 돼요. 저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그쳐야 된다. 그냥 내 자신이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말한다고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나한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멈출 뿐이지 다음날 또 싸우거나 아니면 그 기질이 안 바뀌어요. 그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안정감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큰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야지 어둠이 꺾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힘을 얻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남은 시간표는요. 이게 베드로 후서인데 이 후서의 내용은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 썼는데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밖에 핍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의 핍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 핍박도 괴로움이지만 안에서 막 타락해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내 눈으로 본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는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3번 부인까지 했다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 어린 양을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니? 막 그거 대답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입고 베드로가 막 진짜 멋있는 설교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쫙 설명해주고 요한과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 일으켜가지고 막 예루살렘 전체 제자들이 3천 5천 명 막 돌아오는데 거기에 주역이었고 나중에 잘 아시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이 교회들에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요. 여기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영광을 저는 진짜 본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 기록들은 그 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서 2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성적인 범죄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자꾸 한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어떤 여자애든지 음란하게 바라보고 여자들을 유혹하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가 막 능력이 엄청 나타납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목사님들도 처음에 권세가 나타났다가 막판에 꼭 여자 문제 걸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교회도 막 엄청 크게 일궜는데 성적인 문제로.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여기에 딱 보니까 메추리알 같은 딱 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메추리알이 아니라 사실은 뱀알이야. 자기도 알아. 뱀알이야. 근데 딱 놔두는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금이 딱 가가지고 뱀이 툭 나왔어. 근데 그 뱀이
지렁이 같아. 정말 작아. 그러니까 아직 괜찮네 하고 딱 놔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니까 잘 되네 교회도. 그리고 아직은 괜찮네. 딱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고개를 내밀어. 슬슬 위험해. 근데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괜찮겠지. 어느 날 자기를 꽉 물었는데 독사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그걸 그대로 남겨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또 두 번째 특징, 탐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슬금슬금 뺏어가려고 할 겁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욕심나요. 꼭 큰 교회가 이루어지거나 큰 단체가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말년에 뭔가 모르게 움켜줘요. 뭔가 모르게 잡아. 사람들은 다 성도들은 안 보여요. 그건 잘 안 보여요. 뭔가 모르게 잡아. 천년만년 하려고 하면서 막 딱 잡아. 나쁜 사람한테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 성도들한테 큰 실망감을 주고 믿음의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정영 목사, 제가 신학교 가는 날, 내가 아버지도 나도 완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을 인생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시작할 때 정영 목사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불받고 막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근데 또 다른 한편 말년에 안 좋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타락한 목사들도 너무 많이 봤어. 아버지로서 정영 목사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은 끝이 좋은 목사, 끝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딱 그 말만 한마디 하시더라고. 제가 안 잊혀져. 이상하게 마음에 딱 안 잊어먹어져. 끝이 좋은 목사. 주님이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세가 욕심이 나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사역도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원수보다 지혜로운 상태가 안 돼요. 마귀한테 다 속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돼.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아무 사역이 안 돼. 그냥 내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내가 없어져도 된다. 그 입장에 가야 돼. 내가 여기에서 목회가 내가 여기서 없어져도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이 교회에서 너는 없어져도 된다. 그래도 돼.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진정 사람 눈치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내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없어져도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다 붙잡고 있는 그 성공과 내가 원하는 그거 없어져도 돼. 그래야지 플레이가 제대로 되는. 그래야지 몸이 풀려가지고 경기장이 제대로 보여.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경기장이 제대로 안 보이고 내가 더 한 골 더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가벼워야지 어시스트 할 때 정확히 어시스트 할 수가 있지. 골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돼. 공격 포인트가 언제 더 드냐. 경기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시야가 확 열려야 돼. 그래야지 몸이 자유로우면서 제대로 되는 것이지. 사역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방종의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끊임없이 복음의 깊은 곳까지 자라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네요. 베드로가. 그죠? 저는 이게 너무 새삼 더 와닿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써놨어. 베드로의 편지가 지금 내 손에 들려. 성경책이 아니라 베드로의 편지를 우리가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씻은 것이 오늘 내 손에 들어와 있어. 나는 이거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우리가 글을 친구한테 써가지고 생일 축하해도 누가 친구가 나한테 전해온 그 마음이 써져 있는 글만 봐도, 우리 리아세라가 아빠 생일 축하해라고 하면서 세 줄 써 있는 것만 봐도 나는 며칠을 읽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다시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한 글자 썼을 때 그 썼던 그 글에 있는 마음이 내게 느껴져서 난 너무 좋아.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봐. 근데 아까 모든 성경의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관통해서 내게 전해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잘 알았던 사람들의 그 글이 내 손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미디어예요. 미디어 얼마나 좋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한 주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붙잡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 나라 크게 임하도록 각 사람에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